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여기서부터 우리를 도우실 은혜를 주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삶의 조각들, 그 이야기들을 다 의미 있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 이런 일은 내 삶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은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내게 주시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삶의 때와 시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 위에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과 감사와 함께 다가오는 2026년에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에는 주어인 하나님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의 주어,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면 그 합력하게 되는 주체들, 그 합력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영화를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자, 영화를 보면 선한 등장인물과 악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다면 보통 누가 합력합니까? 누가 합력해요? 선한 등장인물들이 함께 합력하여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악당들을 무찌르는 선을 이룹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선한 인물이 악당과 협력하지는 않습니다. 악당과 협력하는 순간 더 이상 선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악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긍정적이고 밝은 삶의 어떤 조각들만을 모아서 우리 삶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훌쩍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다 들어쓰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삶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피하고 싶었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때까지도,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때까지도, 지나보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우리 삶의 실수와 수치의 순간들까지도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조각과 파편을 모아서 결국에 선이라는 하나의 걸작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한 절에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8장 전체 중에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한 절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삶의 전제 조건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시작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 소리가 가득한 교회, 참으로 복받은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든든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야, 너희들은 진짜 좋겠다. 걱정할 게 뭐가 있니? 든든한 부모님이 다 함께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 더불어 육신의 부모님의 의미를 훌쩍 뛰어넘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자녀 삼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죠. 말씀에서 언급하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게 하는 선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세상적인 형통이나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진 평안함, 세상적인 의미로 무언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바로 다음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하는 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유익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이 그러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 인생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인생이 원하고 추구하고 세우는 어떤 일, 어떤 뜻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옳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새롭게 맞이할 2026년에도 계속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선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차드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겪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차드에서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에 겪으면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기도 하고 고되기도 했고 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돌아보니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의 고된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모아서 차드 수도 은자메나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역의 한 마을에 예배 처소를 짓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던 사역이었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300km 떨어진 곳이어도 당일로는 어렵고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와야 했습니다. 떠나는 아침 우리가 타고 갈 11인승 미니버스가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차드에서의 다른 낡고 허름하고 오래된 차들과 비교할 때 아주 좋아 보이는 새 차가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오는 차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는 불규칙한 길, 또 아예 모래길, 그런 길들을 달려서 또 이 하나 있는 그 주요 도로를 벗어나서 또 마을까지 밀림과 같은 곳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무사히 도착해서 봉헌할 예배 처소에 들러 건물이 지어진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나와서 남쪽으로 좀 더 떨어진 나름대로 호텔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다시 마을로 가서 봉헌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저 건물이 봉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자, 예배를 잘 드리고 선물도 잘 나눠주고 마을에서의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복귀해야 하니까 돌아오기 위해 출발을 했는데 올라오는 길 내내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의 조각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차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길도 그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잘 가면 되겠다. 이제 사역 잘 마치고 돌아가자 하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멀쩡하던 차의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의 더위 때문에 창문을 열고 가야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포장된 길도 있기도 하지만 비포장 도로가 많고 모래길도 많아서 먼지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어찌됐건 차가 가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손수건으로 입도 가리고 마스크도 쓰고 막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한참 이 차가 모래길로 접어들어서 달리는 중에 그것도 좀 이렇게 잘 포장된 길에서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하필이면 모래길에서 에어컨이 나간 차가 이제는 서버렸어요.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디젤 차예요. 여러분 디젤 차 봉고차는 막 밀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이게 부르릉 하면서 엔진이 걸리거든요. 그걸 아니까 우리 다 함께 내려가지고 그 모래길에서 차를 밀기 시작했어요. 차를 밀었어요. 차를 밀어서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차를 밀고 시동을 저거를 몇 번을 했어요. 가다 또 쓰고 가다 또 쓰고 그렇게 뭐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밀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나가도 돼요? 네. 해가 저물기 전에 목적지에 돌아와야 되는데 거긴 밤이 되면 위험한 곳이라 해가 저물기 전에 본부로 돌아와야 하는데 모래길 한복판에서 방법이 없어서 어려워하던 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지나가던 차드 고속버스가 있었습니다. 차드 고속버스. 결국에는 그 고속버스를 세워서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버스를 딱 타는 순간 버스는 그냥 고속버스 멀쩡해 보여요. 근데 딱 타는 순간 그 안에 분위기, 냄새, 그 말소리, 사람들의 모습 막 그냥 뭐 짐들 막 뭐 음식 무슨 뭐 그런 거 곡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막 다 있는 그런 상황. 야, 이게 살아있는 차대의 삶이구나. 딱 맞닥뜨려서 경험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감사하게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잘 갔어요. 아, 이제 집에 가면 되는구나. 사역 잘 마치고 힘들었지만 밀기도 하고 차도 그랬지만 이제 집에 갈 수 있네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또 멈춰요. 군인들이 버스를 세우더니 차에 타가지고 뭐 막 합니다. 알고 보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탄 그 고속버스에 어떤 사람이 출발지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싣고 탔다는 거예요. 마약. 여러분, 마약, 어떤 나라는 마약 잘못 운반하다 걸리면 막 사형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짐을 꺼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가방이나 캐리어나 이런 짐들이라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이런 짐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보찜에 각종 농산물, 비닐봉투, 포대자루, 뭐 동물들까지 뭐 아주 복잡하고 쉽지 않은 짐들을 일일이 다 열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몇 시간을 그렇게 차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 팀원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함부로 막 우리 화장실 갈게요 막 했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의심받을까 봐. 딴 것도 아니고 마약에 관련된 일인데 이게 결국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짐이 누구 건지 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가방이었으면 이게 근데 막 무슨 보찜, 개나리 보찜 막 이런 거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 척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참 실랑이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 건 그래도 그 차장이 있어요. 고속버스지만 차장, 우리나라 옛날에 안내양이 있던 것처럼 차장이 군인들한테 잘 설명한 거예요. 저기 있는 이렇게 희끔으로 한 저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인데 중간에 탔다고. 중간에 탔고 짐 다른 데도 놓지 않고 자기네가 다 들고 있는 짐이라고, 내가 다 본 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희가 마약 사범의 의심에 들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서너 시간을 막 그렇게 있다가 겨우겨우 출발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너무 오랜 시간을 고속버스에서 보내는 바람에 모래길에서 서버렸던 미니버스가 그 시간에 수리를 다 마치고 거의 다 그것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차를 타고 본부로 가야 되니까 미니버스를 다시 타고 선교센터로 가기 위해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자, 미니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면 돼요. 이런 수모까지 겪고 중간에 끄는 한명석 장로님도 힘들고 시작도 못했던 저는 더 힘들고 이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는데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이 남쪽에서 수도 은자맨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하나 더 짓고 있는 상황인데 다리가 유일해요. 그 다리가. 근데 이게 엄청 막혀 있는 거예요. 밤중이라 트럭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버스 기사분이, 운전기사분이 어떻게든 좀 우리를 좀 데리고 잘 가보겠다고 이 길 한쪽으로 차를 이렇게 비껴 가려고 하다가 길 바깥하고 단차가 있는 곳에서 앞바퀴 내려간 다음에 뒷바퀴가 못 내려가고 차가 걸려버린 거예요. 다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참 은혜로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서 사진처럼
달려와서 자기 일처럼 도와줍니다. 우리가 막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보고 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 차를 살릴 수 있을까를 서로 막 얘기하고 그렇게 와서 그냥 막 도와주는 거예요. 덕분에, 저렇게 와서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쉽지는 않았지만 겨우겨우 차를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고는 이제 진짜 가면 된다. 목도 마르고 그냥 하루 종일 굶었어요. 우리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면 된다 했는데 차를 다시 길가에 진입시켜 놓고 보니까 이 다리가 날이 새기 전까지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리 중간에 차 한 대가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처리하고 다시 교통을 소통시켰을 텐데 이 나라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되니까 이 밤에 치우지도 못하고 또 뭐 다음날 조사해야 된다고 또 일부러 치우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밤새 모든 차가 지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를 두고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잠자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대로 길에서 나를 살 수는 없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이랑 저랑 짧게 논의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오토바이 택시를 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명석 장로님, 최진희 장로님 뒷모습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오토바이 한 대씩 타고 이 꽉 막힌 다리 말고 이렇게 오토바이,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 한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건너오게 됐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리더 선교사님이 차를 가지고 나와주셔서 함께 드디어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대에서의 그 하루가 좋은 하루였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좋지 않은 고된 하루였습니다. 리더 선교사님이 그동안 하루 동안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힘든 험한 일들을 겪고 자정 넘게 밤늦게 돌아온 팀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언급할 만큼 두려운 순간도 있었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좋은 하루였다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하루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참으로 선한 하루였습니다. 차드 가기 전에 일정을 조율하면서 지방에 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걸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야 차드를 더 잘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 그곳 현지 선교사님은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차를 빌려서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비포장 모래길 차대 벌판 한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속버스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선교 경험의 훈장과 같은 종합적으로 은혜가 가득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선교를 통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행여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 모든 삶의 이야기의 조각들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결국에 우리 삶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6년에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